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식사를 할 때에 저희가 앉은 자리와 또 그 옆좌석에 앉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옆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식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식구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전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인들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술을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술잔의 잔들을 다 채우고 나서 건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십자가를 성호를 그리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렇게 술을 따라서 건배를 하고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모르겠어요. 제가 고지식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가슴이 막 쿵덕쿵덕거리고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리고 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봐주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수준이나 품격이나 그 거룩성을 인정받고 측정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인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분들의 사례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 토착화가 되어지고 이미 거룩이니 성별이니 그런 의미들은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과 더불어서 자연스러워진, 구별이 없는, 거룩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관하여 구별이 없는 그런 양태까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그러한 수준의 거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들이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가치 속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 속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해요. 또 우리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직분들도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칭호들조차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며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과 품격을 우리 스스로가 큰 것으로 여기고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집사님이어도 세상 속에서 다른 일반 어떤 인들과 더불어서 아무런 구별도 없고 차이도 없고 언어도 별로 차이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 차이도 없고 그런 인격에 있어서 그러면 집사님들이 더 성숙하고 또 성품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기도하는 사람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있어져 가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로 신앙의 어떤 그런 존경과 또 신앙의 어떤 권위나 그 신앙의 성별되어진 그 특별함과 각별함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그 가정 안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고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공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참 마음에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그 느헤미야의 개혁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뭘 얘기하고 있냐, 성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것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방인과의 통혼이었거든요. 이방인과의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지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과의 통혼이나 이방인과의 어떤 접촉을 통하여서 뭐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것을 경제적인 관계를 갖지 말고 무역도 하지 말고 상거래도 하지 말고 뭐 관계도 하지 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죠. 가치에 관한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에 속한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경외하며 예배하는 백성들, 엄연히 다른 차원의 다른 가치의 그 근본이 바탕이 다른 거거든요. 그 터가 다른 거거든요. 밭이 다른 거예요. 섞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 통혼을 하지 마라. 너희 딸이나 아들을 절대로 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만났는데 얘네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 말을 하는 거예요. 모압 말을 하고 암몬 말을 하고 또 오늘 보면 아스돈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이나 이방과의 결혼이 일반화되어져서 그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교육화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교육화되어져서 그러한 가치, 여러분 언어는 가치예요. 철학이에요. 언어에 정신이 담겨 있어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도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문화 말살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일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있을 정도로 이방인과의 통혼이 일반화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침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침통한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성별되지 못한 내 삶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침통함과 우리 안에 의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거룩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자각과 인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점검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하여서 침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또 세속화되어지고 이토록 또 구별되어지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예배를 보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25절 말씀. 자, 먼저 24절 확인하고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앗소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25절의 표현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문제에 관하여서 격분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건 하나님 백성 되어짐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고 실수고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여러분 이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폭력을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폭력의 수준이라고 해당되어지는 그런 책망을 할 정도의 마음이라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통혼해서 그 자녀들이 자기 나라 말은 잘 몰라. 오히려 이방인들의 말을 더 잘해요. 이런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전 토라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교육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거든요. 자기 나라 말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되어진 이 심각성 앞에 느헤미야는 채찍을 든 거죠. 막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머리털을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자꾸서 막 흔든 그런 거 아닐까요? 막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영적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제 막 재건이 시작되어지려고 하는 시점인데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이것은요 에스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더 잘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에스라도 이런 마음을, 이런 현실을 보고 얼마나 격분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에스라서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장이에요. 앞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일시대에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서도 에스라가 경전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도 이 상황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 그 마음을 더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에스라서 9장 끝에까지 15절까지 읽으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기까지 잠깐 보면 여러분, 방백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권과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그 확보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자기의 딸들과 아들을 결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이,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지도자들이 이 일을 더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하게 되면 지도자들이 하는 거 보면 되는구나, 해도 되는구나, 기준과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이거는요 크나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자손이 그 거룩을 훼손하고 그 거룩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는 무능력이고 완전히 무방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이 일에 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에 있는 거예요. 경건에 있는 거예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호의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내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참 말을 똑똑하게 하고 말을 잘 풀어내는 사람인 것에 있지 않아요. 연륜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신앙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성호 긋고 술 먹는
이러한 세속화가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분별되어지지도 아니하는, 문제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성들, 이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특별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교회 다니는 거 티내야 돼 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면서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맞춰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이해는 돼요. 요즘에 진짜 예수 잘 믿는 남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여자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사무엘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인 좀 특화된 교회잖아요. 노처녀들이 그렇게 많대네요. 그런 노처녀들이 너무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남자가 없어요.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만 봐도 그렇잖아요. 공감들을 안 하시네. 자기 남편들이 신앙생활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처녀들이 많아갖고 점점 그 삼일교회가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청년들이 자꾸 나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후화되니까 뭐가 많아져요. 노처녀들은 좀 이런 발언도 죄송합니다. 이건 좀 뭐 그런 표현은 아닌데 히스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좀 교회가 약간 히스테리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재밌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참 신앙 안에서 만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있고, 많은 세상의 유혹과 풍파와 문화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가 어려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훼손되어지고 위협당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훈련해 가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정말로 많은 그 주일 어떤 성수의 개념도 그렇고, 또 어떤 술과 음주에 관한, 똑같은 말이에요. 담배와 흡연과 음주에 관한 말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에스라가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라면, 에스라가 만약 한국 교회에 왔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속옷 찢었죠, 겉옷 찢었죠, 머리털 찢었죠, 수염 뜯었죠. 이제 뭐를 뜯을 수 있을까? 뭘 뜯을 수 있을까? 뜯을 게 없어요. 더 너무 처참해, 참담해서.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우리 읽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오늘 인식해야 될 부분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확인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지금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얼마나 주의 교회를 잘 섬겼습니까? 제가 조금 이런다고 무슨 문제?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지옥 문 바로 앞에 있었던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옥에서 멀고 천국에 가까웠었던 사람들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흠양할 흠없는 제사, 제물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마치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손에 넘겨 그 칼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두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셨다가 또 우리를 종살이 등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곳에 와서 이제 막 재건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배고파도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다 감사해야 될 수준에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날 좀 봐주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한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신앙의 역사와 기독교 구속사의 그 시점을 이해하지 아니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뻔뻔하게 여전히 목이 곧은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 그 아들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상태, 가장 심각하고 최후의 그런 수준과 시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은 정말 칼 위를 걷는 것 같이, 절벽 끝에 있는 것 같이, 여기서 밀리면 떨어진다, 여기서 쓰러지면, 여기서 실족하면 끝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에스라가 지금 황당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찢은 거예요. 다 찢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셨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거나 자신들에게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거나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피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렇게 돌아온 이 땅에서 또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물려드는, 이렇게 대책 없이 물려드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이 세속과 이 세상의 그 험한 이 풍랑 속에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거룩도 존재하지 않냐고, 어떤 구원의 확신도 존재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지옥이겠죠. 다 그냥 쓸어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오늘 이런 자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또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 한번 확인하고 납시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백성, 그 백성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버리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첫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은 한멸 전쟁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과 연결되어지거나 이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현실이고 영적 상태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의 영적 상태. 여러분, 이 세상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요구하고 평화를 말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인권을 말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해서 인류 평화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어요. 더러운 땅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경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속됨을 우리가 확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처음에는 선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희망적인 것 같지만,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모든 것들의 그 이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악하고 사망이며 멸망하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편의주의, 실용주의,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조이고 갈라지게 하고 격차를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로 끝나게 되는 것은 이 세상 문화 자체가 더럽고 악하고 타락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개혁과 변화는요, 타협하고 또 섞여지고 이어지는 것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세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세지면 어둠을 막 쫓아내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더 세지면, 거룩해지면, 성결해지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고 악한 시도들과 의욕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악한 문화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쌍눈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예배를 같이 드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조선시대 내내 이런 차별과 이런 불평등, 남녀 불평등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까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자꾸 부응하게 되어지고, 마치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어질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 자, 다 같이 우리 12절부터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13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거룩에 가난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세상과 더불어서 평결되지 못하고 내 의식 속에 여전히 세속적이고 죄악적이고 악한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우리 느헤미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요?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 가장 축복받은 왕입니다. 가장 사랑받은 왕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입니다. 솔로몬이 해볼 것 다 해봤다고 했어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해볼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단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면, 주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내가 이제까지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사단의 목표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사단은 그 즉시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기억하라? 엘리야십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느헤미야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야십은 무엇으로 기억되어진 사람입니까? 손주를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사람으로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그것을 개혁하고 또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아셨을 때 복을 주십시오.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비교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개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짓고 악하고 가증히 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세속화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예배 간격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중함을 잃어버리고 목이 곧고 교만하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면 흥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을 안고 경건의 능력이 이뤄지는 안타까움을 보고 한국교회 아픈 현실을 보고 예배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내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자 애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시니까, 보셨으니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개혁하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애쓰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자 끊임없이 몸부리쳤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